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을 3번 지내신 것으로 기록됩니다. 이로써 공생의 기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 굳이 표현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음 없는 유대 사람들만의 유월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만인을 위한 유월절이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성전에 오셔서 누룩, 즉 장사꾼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유대교를 완성해서 종말의 메시아적 잔치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는가? 바로 성전 기능의 완성을 통해서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전 척결 사건을 요한은 맨 앞에 가져다 놓아 예수께서 효능이 없는 유대교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대치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 성전 체제의 유대교에서는 구원도 잔치도 없기에 예수께서 그 성전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이방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며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었고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상점이 있었고 모든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물건만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시중가의 몇 배나 비쌌고 이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절기에 맞춰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방인들은 마침내 성전 뜰에 발을 디딘 순간 자기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사꾼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엉망이 된 실상을 봤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유대인들만의 차별의 공간이 되었고 기도 대신에 흥정만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 반세겔은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하여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에 그들은 두로의 은하로 환전했는데 옛 히브리 세겔의 가장 근사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이 주화를 바쳤습니다. 6월절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었고 이때 환전 수수료는 12.5%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6년 6월절 행사에 사용된 희생제물은 양들만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 6월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환전 수수료로 본 이득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이러한 일들로 큰 부를 누렸습니다. 16절.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일입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상인, 장사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할 때 그날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장사꾼들을 성전뜰에서 몰아내어야 마땅합니다.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성전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목적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로마에 뇌물을 주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7절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시편 69편 9절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시편의 이 구절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이해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18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헬라인들이 지혜에 집착하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면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허물다 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이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세우겠다는 단어는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그 용법이 모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성전의 진정한 본질이신 자신을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성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더는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자신을 찾아오면 죄인들을 용서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난리가 났다는 류의 뉴스를 들을 때 우린 그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진정 성전의 목적인데 그 기능을 하지 않고 본질이 사라진 장사하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인 진정한 성전 되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시대 성전을 척결하신 결과가 지금 내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며 살 것입니다.